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이제 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염려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염려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앞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염려는 과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염려는 내일 일이에요. 미래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 날이 갈수록 체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뀐다. 대한민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식당에 가보면 이제는 제법 많은 식당들이 이제 그 주문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 종업원이 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 기기에다가 다 이제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서빙을 하는 로봇들이 있어서 내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정확하게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서 서빙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벌써부터 지갑을 뭐 선물 받은 경우에 그 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갈 일도 없습니다. 다 이제 스마트폰의 어플로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가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거 스마트폰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너무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LA 지역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LA예요. 전 지역은 아니고요. 아주 특정한 제한된 지역에서는 무인 택시가 다니는 곳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인 택시가. 그거 신행 중인가 벌써 한 1년 반인가 된다고 합니다. 어플로 택시를 부르면 내가 있는 위치까지 운전기사도 없이 택시가 와요. 그리고 타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아주 안전하게, 제가 그 과정도 다 봤는데 돌출 이렇게 오고 그래도 사방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센서가 사각지대가 없이, 사람들은 가끔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저보다도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제 인도해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한데 벌써 지금 실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빨리 변하다 보니까 염려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러다가 미래에는 다 AI,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는 것 아닌가? 그럼 인간은 어떻게 일을 하면 살아갈까? 식당에는 종업원들이 다 없어지고, 은행에는 은행 직원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이런 염려가 꽤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핏 생각하면 주님은 정말 2000년 전이니까 이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요, 아무리 세대가 앞으로 1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어김이 없고 시대를 초월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최첨단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염려 없이 이런 세상 가운데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너무나 대책 없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계획대 세우고 내가 할 바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마음속에 염려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요, 염려함으로 목숨을
이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다른 이제 그 난해주에 보면, 그리고 다른 사본에 보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1시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히려 수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정신병이 다 염려에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이게 전부 다 염려에서, 또 불면증 다 염려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로 하여금 그 염려에 완전히 먹혀버리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염려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했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신상이 해롭습니다. 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자연에서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와 이제 들꽃에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순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야외에서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할 즈음에 새들이 하늘에 날아가는데 주님이 그 새를 가리키면서 말씀하는 거야. 야, 공중에 새를 봐라.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씨를 심고 그리고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라면 그것을 추수해서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새는 없다. 그런데도 새는 잘 살아간다. 새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가 경기를 탄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우리 인간은요, 경기를 탑니다. 그래서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가 살아가는 세계에 어떨까요? 불경기가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새가 불경기를 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날아가다가 굶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새를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새가 있다면 세상에 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는 집에는 유독 그 근처에요, 공기가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까치랑 그 다음에 까마귀가 많이 있어요. 한 번도 길거리를 걸어가며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산에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해변에 그렇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새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를 저는 단 한 마리도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을 해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저희 집에 고양이를 이제 한 마리 키우는데요, 이제 한 8년은 이제 올 9월 달이 되면, 10월 달이 되면 이제 만 8년이 됩니다. 만 8년 있다 보니까요, 고양이랑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요. 고양이의 눈빛과 울음소리를 들으면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울음을 하면 지금 얘가 뭘 먹고 싶구나. 그리고 제가 사료를 채워주죠. 그리고 물이 지저분하면 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의 고양이는요, 8년 정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양이를 한 번도 뭐 음식을 주지 못하거나 해가지고 배를 굶긴 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새뿐입니까? 대표적으로 새를 예수님이 보여서 얘기한 것 뿐이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굶기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요, 우리를 먹이시겠습니까? 새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꽃은 또 어떻습니까? 꽃은 자기가 봄에 또는 가을에 자기가 제철을 만나서 입을 옷을 위해서요, 자기가 무슨 옷을 입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입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요즘에 뭐 뛰는 디자이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디자이너가 아주 그냥 화려하게 옷을 지어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꽃이 입은 옷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디자이너가 아무리 최신 유행한 옷을 만들어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헐지 않아도 좀 유행이 뒤떨어져 보여서 입고 다니기가 좀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꽃들의 패션쇼를 보십시오. 수만 평 꽃들, 수많은 형형색색의 또 수많은 형태의 그 꽃들이 있는 그 꽃들의 패션쇼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꽃들이 있는지,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저는 한 번도 인상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꽃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다 미소를 짓고 웃는 거예요.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유행을 타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 꽃을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제자 훈련을 하는 그 훈련생들과 함께 이제 가을에 내장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내장산 그때 처음 가봤는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막 붉게 온 산이 물든, 붉게 불탄 것처럼 물들고, 또 어떤 거는 은행이 완전 샛노랗게 해가지고요, 위에 붉고 그다음 위에 노랗고 그다음 밑에 붉고 밑에 노란 게 막 떨어져 있는데, 제가 그 산에 그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요,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황홀하고 사람들마다 다 그냥 와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런 시마다 때마다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밖에 나가실 때요, 하늘을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시고 또 길거리에 있는 들꽃들 보시면서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야, 쟤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너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힌다. 염려에서 자유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자연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새들이 염려하지 않고 꽃들이 염려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염려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염려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염려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염려는요, 믿음의 부재에서 염려가 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염려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30절 끝에서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올리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다라는 거예요. 올리고는 작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5번 쓰였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만 4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쓰인 4번, 이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요 전부 다 제자들이 이제 그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리고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완전히 그냥 짓눌려 버린 제자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입니다. 물을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컸어요. 근데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컸는데 주님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거세게 몰아치는 그 바람과 그리고 일어나는 큰 높은 파도를 볼 때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뭐 믿습니다를 연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믿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였죠.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과 딱 접속되어 있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막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저는 왜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면 여러분의 작은 믿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안개가 사라지듯 믿음이 있은 줄 알았던 나의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가 딱 생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뭘 캐치해요? 지금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구나. 내 지금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알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람. 너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있다. 염려가 딱 생길 때 바로 여러분이 딱 알아차야 돼요. 나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있네. 알아차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불신의 감정이에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에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수많은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마치 고아처럼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고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다 보이고 그래야 안심이 되지, 하나라도 믿을 수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청하고 이제 오랫동안 토요일 날 되면 항상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왜냐하면 주일 설교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염려를 하면요, 몸에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몸에.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집중해야 될 때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설교 준비를 더 못하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근데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그 잘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서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뭐 짱 이러면서 박수받고 갈채받고 이래야 돼. 그걸 딱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이제 그 기저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살핍니다. 시선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졸아요. 화가 나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딴청을 피워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이렇게 막 주눅이 듭니다. 왜? 내가 나만 주목하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설교를 통해서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한 세상을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게 바로 설교를 통해서인데, 정작 성도들한테 보고는 이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준비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제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차서 저는 그 영광스러운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저는 쏙 빠져 있습니다. 저는 쏙 빠져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저는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섬기라고 주신 그 직책, 뭐 찬양으로 앞에서 섬기든지 교사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 섬김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내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은혜가 아니라 시험에 들고요,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아까 그랬죠, 앞에 일을 걱정한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롯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하면 내 마음이 여기 온전히 있지 않고 미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여기 온전히 있지 않아요. 염려를 하는 순간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온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카운트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은요, 모든 순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지금 현재를,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거기에 기쁨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누렸던 삶들만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카운트하시는 삶인 거예요. 나머지는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마음이 사로잡혀 염려하게 해서 내 삶을 온전히 누려야 될 내 삶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새들과 꽃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염려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염려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요, 아담이 범한 그 죄성,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독립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거 뭡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이죠.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6절 17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염려로 우리 인생이 다 소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아담처럼 또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염려하면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생은 항상 기쁨이 넘쳤고요, 항상 평안이 넘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자주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 주님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늘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독립하는 그 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염려까지도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누리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인,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그 바로 앞에 보면 25절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25절 앞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염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돈을 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될 때 염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염려가 사라지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 재물의 영역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의 주인이냐? 시간 스케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너의 몸을 사용하는 건강의 문제에서도 내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내 삶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하면 금방 나오겠죠, 답이.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의 표시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한 주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니지만 온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백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염려가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의 감정이 연멸하면요, 믿음의 감정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꼭 마음을, 염려를 살피는 것처럼 마음을,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없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전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임했습니까?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까? 평안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직 일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일어선다 할지라도 다시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까지,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적당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기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빠요. 이제 분주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아까 광고처럼 화요일, 수요일 오롯이 이제 세미나 가서 훈련 받아요. 거기도 숙제가 있습니다. 책 읽고 독후감 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방 기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일주일에 2번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 몸이 가는 대로 갑니다. 전사님이 오늘 어디 신방 가도록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토요일도 아침에 7시 반에 제자 훈련하고 끝나고 계속 신방이 2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한 오후 2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제자 훈련하고 막 이러느라고 밥을 이제 먹을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심 때가 살짝 지났는데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덜덜덜, 끈이 굵어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리잖아요. 근데 너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굶은 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폭식을 했습니다. 막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딱 와서 설교 준비를 이제 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식을 한 게 이제 안 좋았는지, 피곤한 게 이게 안 좋았는지, 이게 소화가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머리가 또 좀 약간 어지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시간은 이제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염려가 막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왜 염려하냐? 왜 염려하냐? 야, 나는 새들보다 내 자녀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먹일 거다. 내가 말씀으로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가 은혜 주고 내가 먹일 거야. 내가 해. 그래, 너는 비워라. 너는 비워라. 네 힘을 빼라. 네가 먼저 은혜를 받고 네가 너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도록 해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기가 나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본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담력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와 꽃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거든 그것은 이거 불신의 감정이구나,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감정으로 반응해야지, 염려는 아니야.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는 할 거야.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만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지켜보고 너 기도를 있으니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